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 23번째 강의 말씀, 부부에게 닥친 역경을 극복하는 비결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화배우에게 물어봤습니다. 부부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영화배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희극과 비극의 시나리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는 사업가에게 물어봤어요. 부부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부부란 위험한 투기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군인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군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부란 30년 이상을 싸우는 전투 대상입니다. 예. 과학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부부란 무엇입니까? 두 가지 무해한 물질이 화합해서 하나의 유해한 요소를 만들어내는 실험과 같습니다. 또 그러면 이번에 음악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음악가는 부부란 소프라노와 베이스가 하모니를 이루는 화음입니다. 이 긍정적인 이야기죠. 이번에는요, 약사에게 물어봤습니다. 부부란 무엇입니까? 부부는 쓴 것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자극적인 알약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상통보관에게 부부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기상통보관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부부란 맑고 구름이 끼다가 천둥치고 한때 소나기가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즘은요, 웨딩 시즌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한 10여일 전에 저하고 저희 집사람 결혼한 지 20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 이따 점심 드시러 가시면 보시겠지만 식탁보를 저희가 예물을 드려서 교체를 했습니다. 1월 9일 왜 결혼을 했냐? 그때는 1월 달에 결혼하지 않았거든요. 정초라 잘 결혼도 하지 않고 추운데 결혼하지 않았는데 가난한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 겨울방학 때 결혼하려고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겨울방학 하자마자 결혼 날짜를 잡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 결혼했다는데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다 하지만 20년 전에는 그렇다 하지만 요즘은 웨딩 시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저희 제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정말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가르쳤던 제자가 목사님 결혼합니다 라고 연락이 왔어요. 요즘 결혼하는 젊은이들 보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멋진 턱시도를 입고 뽐낸 신랑이나 아니면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곱게 단장한 신부의 모습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서로의 손을 맞잡고 웨딩 마치에 행진하는 신랑 신부의 모습을 보면 마치 천사들이 행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아름답게 출발한 결혼 생활도 시련과 역경의 찬바람은 언제나 불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련은 참으로 여러 가지 모양과 색깔로 찾아와서 결혼의 아름다운 생활을 얼룩지게 하고 또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일그러지게 만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름다운 결혼의 장면도 중요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결혼 후에 찾아오는 시련을 이겨내는 것이 우리는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역경을 이기지 못하면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고 가정이 깨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가정의 행복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닥친 역경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성경 본문은 아주 자세히 한 가정에 나타난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정도 역시 동일하게 역경을 이기고 승리한 가정입니다. 이 가정 부부에게 찾아온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자녀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문제가 되지만 지금 시대에는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요, 천형, 즉 하늘에서 내린 형벌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여겨질 만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분명히 아내의 불임은 이들에게 커다란 시련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역경 얼마나 다양합니까? 참 다양하죠. 마치 파노라마 같고, 그리고 또 그 가지수도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역경 모두가 한결같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역경 가운데에도 특별히 해결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전혀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역경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해결을 기대할 수 있는 역경은 그래도 좀 참으면 되겠지, 견디면 되겠지 하고 우리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때에는 도저히 견디기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마노아의 부부에게 찾아온 문제는 해결할 만한 능력과 대안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조금도 기대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노아의 아내는 본래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마노아의 아내는 전혀 임신하지 못하는, 전혀 가능성을 가지지 못한 선천적인 불임을 가지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들 부부에게 이제 어둠의 불행의 그림자가 거두어지고 태양같이 밝음의 감격이 주어졌습니다. 이 불임의 여인이 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삼손. 삼손이란 여러분 이름 뜻이 뭐라 그랬어요? 태양이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태양. 즉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성이 뭐예요? 각자 다 다르죠? 저는 성이 김가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요, 제 아내가 불임을 했다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줬는데 김태양이라고 지은 겁니다. 김태양. 우리 옆 사람 성을 넣어서 한번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한번 박태양, 신태양, 김태양.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정말 모든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는 가운데 밝음이 주어진 거죠. 태양이 주어진 겁니다. 그만큼 기쁜 거죠. 사실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은 삼손을 얻은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자세히 더 보면 삼손을 얻기까지 마노아의 부부의 삶을 성경은 조명하고 있습니다. 삼손을 얻기까지 어떻게 그 부부가 절망의 상황을 견디어냈는가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괴로웠던 고통의 상황에 이 부부는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 견디며 삼손을 얻을 수 있었는가, 그 두 부부의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 부부는요, 자신들에게 닥친 가정의 역경의 순간에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갔습니까?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도 함께 배우며 우리 부부에게 닥칠 역경과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을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부부에게 닥친 역경을 극복하는 비결 첫 번째는 뭐냐면 부부간의 존경과 신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부부간의 존경과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부부가 같이 앉으신 분들은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부부간의 존경과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부부에게 닥친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노아의 부부에게 드러나지 않는 부부간의 신뢰가 있었음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신뢰가 역경 가운데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그들을 꽉 붙들어 주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온전히 신뢰했고 아내 또한 남편을 온전히 존경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지난주에 살펴보았잖아요. 임신의 소식을 듣습니다. 3절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노아의 아내가 혼자 굉장히 신비로운 경험을 합니다. 내용적으로나 현상적으로 보통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여인이 이 경험을 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곧바로 남편에게 알립니다. 남편을 신뢰했기 때문에 즉각 달려가서 남편에게 즉시 알립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오셨는데 이러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는 남편에게 알리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여인에게 임신의 소식만을 전해주었죠. 그것도 아직 소식일 뿐입니다. 임신한 현상이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자신에게 그 소식을 들려준 존재가 거짓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거짓일 수도 있냐면 여러분 잘못 보았거나 잘못 들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지나치게 자녀를 바라면 뭐에 걸립니까? 의학적 전문 용어로 상상 임신에 걸릴 수 있어요. 상상 임신에. 그래서 괜히 이러면서 임신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괜히 내가 알을 가진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질 수도 있단 말이죠. 너무 집중하면, 너무 원하고 집중하면 상상 임신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지체함 없이 이것이 그저 알리라는 소식을 천사가 이야기한 것도 아니요, 또한 또 임신의 이 현상과 증상이 자기에게 나타난 것도 아닌데 이 여인은 지체함 없이 남편에게 가서 알립니다. 아내의 말을 들은 남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디 그딴 소리 헛소리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8절 보십시오. 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아멘. 이 남편은 확신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듣고 전혀 의심치 않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아이를 분명히 줄 것을 믿고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에게 나타나서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내가 행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상상치도 못할 황당한 기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가 배어있는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경험한 일을 남편에게 주저함 없이 알립니다. 그리고 남편의 판단과 결정을 기다립니다. 남편은 아내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책망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아내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입니까? 이 깊은 신뢰와 존경의 마음이 이 부부의 역경을 견디어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태양과 같은 아들 삼손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아내들이여 남편을 존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남편들이여 아내를 신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으신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아내들이여 남편을 존경하시길 바랍니다. 또 남편들이여 아내를 신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부부간의 존경과 신뢰는요, 역경의 세상을 인내하며 승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지금 옆에 계시다면 손을 꽉 붙잡고 한번 고백해 주세요.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부부가 같이 역경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요, 부부간의 위로와 격려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부간의 위로와 격려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 부부는 서로 존경하고 신뢰했을 뿐만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줄 아는 부부였습니다. 마노아가 자신의 아내가 들었던 말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임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다가 이제 마노아도 역시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큰일 나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때 마노아가 하나님을 보았으므로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 분명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얼굴을 보는 자는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노아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한 모든 이가 죽었기 때문에 그는요,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고 나서 죽음의 공포에 무서워 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 마노아의 아내는 남편을 위로합니다. 23절 말씀 우리 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의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참 현명한 아내입니까? 이제 죽음의 공포에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남편에게 아내가 격려합니다. 남편을 제대로 내조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위로하고 격려할 줄 아는 아내였어요. 여보, 염려하지 마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드린 번제와 소제를 받지도 않으셨을 것 아니라 또 이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편을 위로하고 격려할 줄 아는 아내, 옳은 신앙의 자리로 지금 남편을 인도하고 있는 아내, 제대로 남편을 내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격려라고 해서 무조건 남편 편을 들라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이 옳은 자리로 가지 않을 때, 비신앙적일 때 아내는요, 곁에서 바르게 말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내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내조라는 겁니다. 지혜롭지 못한 아내들의 경우는 오히려 모든 일에 남편의 역성을 들어서 그 남편이 옳은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은 너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예, 아내의 역할은 어떻게 중요하다고요? 예, 너무 중요합니다. 예.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그의 아내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제 종교개혁자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앞장섰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아내가 루터의 사진에다가 검은 리본을 두른 겁니다. 검은 리본을 둘러놨어요. 이 그냥 맨 사진에 검은 리본을 둘러놓으면 이게 뭐가 됩니까? 영정사진이 되는 거죠. 영정사진. 영정사진이 되는 거예요. 루터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사진에 검은 리본이 둘러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여보, 이게 무슨 일이요? 그러자 아내가 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당신은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 당신은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당신을 죽은 사람으로 생각하겠소. 그리고요, 루터의 사진에 검은 리본을 둘러놓은 겁니다. 이 일이 루터에게는 자극이 되었어요.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 종교개혁을 완수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는 이러한 내조가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까? 아내가 이런 신비로운 경험을 했다면 그날부터 남편은 무시합니다. 지가 뭐라고, 뭘 봤다고. 또 모든 결정을 혼자 다 해버립니다. 남편은 또 어떻습니까? 아내를 무시합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예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욕하지 않으면 다행일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또 우리 가운데 남편을 얕보고 우습게 생각하는 아내들도 있습니까? 또 아내를 무시하고 천대하는 남편들이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때에 우리 가정에 닥쳐온 역경, 어려운 문제들을 부부가 함께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다면 서로 이 시간 위로하고 격려하겠습니다. 나 당신 없이 못 살아. 한번 해봅시다. 자, 안 하시네요. 예, 나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할 거야. 아닐지라도 지금 말로라도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자고요. 예. 아니, 마음에 상처되도록 정말 죽어도 내 다시 태어나면 당신과 같은 여자하고는 결혼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대못 박지 말고요. 예. 여러분, 마음이 그러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서로에게 난 정말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같은 여자와 결혼할 거라고. 예. 할렐루야. 여보 진짜야?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부부가 함께 역경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 서로 존경과 신뢰가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어야 해요. 이 부부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두 가지 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도와 성결한 삶, 두 가지를 엿볼 수 있어요. 마노아의 부부는 정말 기도하는 삶이었고 성결한 삶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아내의 말을 들은 남편 마노아는 즉각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자신의 가정에 일어난 특별한 경험을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이야기를 아내에게 전해 듣자마자 마노아는 즉각 달려가서, 오늘 8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엎드려 사람의 생각, 경험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들 부부의 신앙이었어요. 사실 신앙은요, 보편적인 상황에서는 평가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 여기 나와서 예배하고 다 거룩하게 옷 잘 입고 나와 있으니까 다 믿음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교회 생활 곧잘 하고 또 믿음 있는 말도 곧잘 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 이러면서 믿음 있는 말도 곧잘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깊이는 언제 드러납니까?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충격, 즉 육체적인 질고와 혹은 육체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충격적인 일을 경험할 때 우리의 진짜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고, 또 오늘 본문처럼 여러분 영적인 특별한 경험을 할 때에, 그때의 영적인 신비로움을 경험할 때에 그때 그 사람의 신앙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근데 마노아의 부부는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하고 있어요. 육체적으로 불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도 그들은 차분히 하나님께 묻고 의뢰하고 하나님께 절차를 밟아가는 그 모습,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그의 모습, 또 여러분 영적인 신비한 일을 경험하죠.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을 때도 호들갑 떨면서 난 봤다, 난 봤어, 내가 다 봤어 이러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다 이야기하면서 너 조심해 막 이러면서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다 봤어, 내가 갔다 왔어 이러면서, 너희들 알아? 막 이러면서 그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때에 두 가지 경우에 육적, 영적인 신비로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의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요. 그런데 마노아의 부부를 보십시오. 그들 부부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의 자리에 서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이런 육적인 충격적인 일, 영적인 신비로운 일을 경험할 때 먼저 기도로 나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당시 여러분 사사시대가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21장 25절 말씀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주관, 자기의 생각,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제멋대로 살던 시대였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좋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야말로 그 시대, 인본주의가 극치를 달리던 시대였는데 이들 부부만큼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부부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누구와 먼저 의논하십니까? 예? 누구와 먼저 의논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지금까지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부부가 함께 손을 붙잡고 함께 작정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려움 당할 때 함께 여호와의 전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함께 동일한 문제, 자녀의 문제 혹은 직장의 문제, 여러분 생에 부딪힌 문제를 함께 놓고 금식하며 같이 철회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깊은 신앙의 경험이 부부의 자랑이어야 돼요. 다른 것이 자랑이어야 되지 않습니다. 아내에게 좋은 화장품 사주고 좋은 보석 사주고 좋은 옷 사주고, 이것이 부부의 자랑이 아니고, 내 남편에게 좋은 승용차 사주고 남편에게 좋은 옷 한 벌 해줬다, 내가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보고 영적인 경험을 함께 나누며 또 자녀들을 위하여 한 땀 한 땀 서로가 손을 맞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다 이루어졌노라고 자녀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이것이 여러분 우리 부부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귀한 가정에 이렇게 부부가 함께 영적인 귀한 경험을 하며 이것이 여러분 가정의 유업이 되고 유산이 되고 자랑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들 부부의 신앙을 엿보게 하는 또 한 가지 부분이 있는데, 사사기를 깊이 묵상해 보면요, 이 부부에 대한 한 가지 이상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들 부부에게는요, 우리가 사사기에서 지금까지 보았던 믿음의 영웅들과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어떤 다른 면이 있냐면, 마노아의 아내는 본래부터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3절에 분명히 이야기하죠. 본래부터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노아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요, 축첩제도, 첩을 둘 수도 있었고, 당시에는 일부 다쳐 여러 처를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마노아는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마노아는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위치였고, 그리고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 아내는요, 남편에게 버림을 당하고 이혼 증서를 써줘서 여러분, 이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마노아는 아내를 버렸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사 기드온을 한번 보십시오. 이 앞전에 바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그에게 아내가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몸에서 태어난 아들만 70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30절에 기록하고 있죠. 몸에서 여러분, 아들만 70명, 부인이 한 개였다는 거예요? 여러 개였다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여러 명을 두었다라는 얘기죠. 한 사람이 어떻게 아들만 70명을 낳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는 분명히 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요, 성경은 그에게 아내가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자녀를 낳았습니다. 또 사사 입사는 어땠습니까? 아들이 30명 되었고 딸이 30명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분명히 여러분 무엇을 입증합니까? 아내가 하나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또 그 뒤를 이은 사사 압도는 어떻습니까? 아들이 40명, 손자가 30명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에서 쭉 기록해오던 이 사사들과 달리 갑자기 13장에 오면 불임 부부인 마노아의 가정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으로 태어난 삼손이 등장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요, 여러분? 바로 그것은요, 삼손에게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이 사사시대에도 거룩하고 아름답게 순결하게 가정을 지키며 살아가는 한 부부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부를 통해서 성경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한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가 태어난다는 것을 사사기 기자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 부부의 성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이들의 신앙. 첩을 들이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신뢰하며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라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이 부부. 성경이 이 시대의 가정과 부부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너희도 이 부부와 같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자신의 욕심과 자존심을 위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겸손한 신앙, 부부의 성결함과 가정의 거룩함을 더럽히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맺겠습니다.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부의 깊은 신앙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러한 부부의 깊은 신앙이 가정에 찾아오는 역경을 견디게 했고 극복하게 했습니다. 부부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위기를 이기며 승리하게 하는 비결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에는 서로에 대한 거룩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부부 상담자가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마노아의 가정처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부부처럼 아름다운 가정 이루시고 서로가 신뢰하고 존경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하나님을 함께 신망하며 바라보는 아름다운 가정천국 이루는 여러분들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